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consciously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늘 뭐 기도했겠죠. 근데 내가 언제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 그분이 들으시니까 내가 그분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consciously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회심했을 때예요. 중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이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커왔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 전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했었다고요. 근데 장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은 언제 기도를 처음으로 배워서 시작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언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다 하고 해보신 적이 그 첫 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같이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때로는 기도를 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열심히 기도 안 하고 하루 이틀을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데 언제 기도를 쉬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장하신 후에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기도를 언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이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를 안 했냐고요? 했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막 몰려오던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기도를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첫 기도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교회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이 본문에서 기도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배워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이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경고 혹은 내지는 협박을 받고 석방이 되죠. 할 수 없는 그 여론에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사도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남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그 협박하는 말을 알렸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겠다. 이제 교회는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걸 제가 몇 군데 패러프레이즈 하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다는 말을
교회에 가서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을, 협박받고 있다는 말을 알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교회에 알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기도의 제목을 받았을 때 잘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첫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고 교회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기도는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가정 예배 때 아버님이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말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 같아요. 옛날 어른들의 기도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면 꼭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이걸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기도를 꼬맹이가 하는데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저는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가정 예배에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말투, 상투적인 어구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기도를 이제 consciously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소위 기도를 장문해야 되잖아요. 컴포지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문을 하는데 내가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적으로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들어서 하는 기도가 정말 어른들 기도, 뭐 노인들 기도, 뭐 이런 티가 나가지고 좀 애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무슨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데모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그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처음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인디비주얼리즘,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의 강조점이 많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큐티예요. 큐티. 저는 자랐을 때 큐티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quiet time 그거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새벽 기도지 큐티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큐티를 해요. 옛날엔 신앙생활 잘못했냐? 아니에요. 옛날에 큐티가 없었을 때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신앙생활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개인적인 것이 발전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콰이어함을 갖는 그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실은 더 중요해요.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베델교회 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고 실감이 되느냐? 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개인적인 골방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초대교회의 첫 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 교회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을 인용을 하는데,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교회가 지금 위기에 닥쳤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시편 1편이 아니라 시편 2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2편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른쪽 기둥은 시편 1편이고 왼쪽 기둥은 시편 2편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성전에 나오잖아요. 시편 1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항상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어둠 세력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에게 주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 교만, 죄인과 함께 동거하는 것,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 이기적인 생각들, 이게 다 죄의 유혹들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기나? 해답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정답, 해답인 것을 제시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인생의 큰 문제는 악한 세력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시험이 오는데, 악한 세력의 공격이 오는데, 그 시편 2편에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즉 악한 세력의 공격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악의 공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악한 세력의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 성전에 들어갈 때 있었던 왼쪽 기둥이 상징하는 말씀, 악의 공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하게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느껴지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지금 이 교회가 기도를 하냐면,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국말은 이게 긴 문장이 돼서 잘 이게 기법 무슨 말인가 좀 약간 혼돈스러운데, 지금 헤롯과 더불어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28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예정하신 대로 되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가는 일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어떤 신학자가 신학적인 용어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predestination,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예정은 무슨 운명론, 체념론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더 적나라하게 하면 내 팔자다. 여러분, 예정이 팔자가 아니에요. 예정이란 말이 성경에 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정이에요.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는 차원도 아니라, 지금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24절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기도를 누구한테 시작하냐면 대주제, 영어로 Sovereign Lord. 대주제는 말이 최고 통치자는 뜻이에요. Sovereign Lord. 최고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는 교회가 어렵고 핍박당하는 요 일도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계시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법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야,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이냐, 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랜덤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대주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 모르게 살짝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일이 하나님의 통치에 진행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 이분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힘드시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좀 힘 좀 보태주세요 라고 하는 조력자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주제, the sovereign Lord who controls the history of human world, who sees the beginning and at the end at the same time.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지금 교회가 당하는 위협과 핍박과 내게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 대주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정말 왜 일이 당연지 모르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을 바라다 보는 성도의 시각의 변화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주제 하면서 기도가 안 나가요. 오, sovereign Lord 이렇게 기도가 안 나가요. 동네 수호신 정도뿐이 안 돼요. 편안할 때는 그냥 내 연필이나 대신 깎아줄 정도의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뒷동산 수호신이 아니에요. 대주제 하나님이세요. 이게 짜릿짜릿하게 느껴지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특이사항을 통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위험을 당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교회를 셧다운 할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이야. 셧다운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교회를 셧다운 하겠다, 아니면 너희들의 담임 목사를 감옥에 쳐넣겠다. 특별히 요즘 이 동성연애 이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이런 일을 아주 그냥 이 중심지에서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진아 전도사님의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정말 참 훌륭한 책을 펴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쩌면 영적 전쟁을 칼을 빼들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제대로 LGBT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한효 목사를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위협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런 위협을 하감하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Have mercy on us.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협을 없애주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Have mercy on us, 하감하옵소서, 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김한효 목사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제대로 담대히 전하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감이 와요? 목사님, 치사하게 굴지 말고 하고 감옥 가요, 이랬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덜벌 떨지 말고 담대히 가세요. 말씀 담대히 전하고 가세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를 배워야 내가 교회임을 알아요.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만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가면 뭐 그냥 상처나 받고 실망이나 하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기도 제목은 나 혼자 끙끙거리고 하고 나 혼자 큐티하면 되지 뭐. 오늘은 아주 그냥 보기 싫은 장로가 오늘 기도한다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부작용,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됨이에요. 내가 교회인 거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근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하게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교회됨은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어떤 불이익이 교회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어요. 교회는요,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동창들끼리 모여서 만든 어떤 인간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common interest를 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모인 인간들의 군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육신 하나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탄생된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봤더니, 교회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교회됨이 드디어 드러나고, 그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교회의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켜가는 기도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를 더 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적이 sign and wonders, 표적과 이사로서의 이 기적이 교회 안에 있기를 이 교회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게 교회냐? 아니면 인간들끼리 지네들끼리 자기네들의 관심사 때문에 모여있는 집단이냐? 아마 서로 수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적, 사인으로, 표적으로 기적이 행해졌어요. 바로 평생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이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도록. 지금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면 인간들끼리 지네들 동창생끼리 같이 모여서 만든 인간의 집단이냐, 이걸 의심하는 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인 게 분명해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온 교회들에게, 아니 주위 사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자주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나온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기적들 아니었습니까? 그 일들이, 그 사인들이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적들이 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not every time. not every time. 병자들이 계속 낫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어제 장례식을 치른 우리 성도님도 애가 5살, 4살 두 아이를 놔두고 갔는데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토비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근데 또 때로는 낫게도 해주세요. 때로는 치료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왔어요. 너희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병 낫기를 구했을 때 때로는 병도 낫지만 때로는 병이 낫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함께 모여 빌기를 다음에 그 자리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여러분 셀폰의 진동 모드, 바이브레이션은 아닙니다. 여기의 진동은 지진을 의미합니다. earthquake, 이 지구가 움직이는 진동, quake,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핍박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earthquake, 세상을 흔드는 자들로 거듭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어떻게 거듭난지를 누누이 밝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예수쟁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게 크리스천 닉네임이에요. They have turned the whole world upside down. 즉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변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도 없이 흔들어댑니다. 아니,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핍박의 상황이 그들을 아주 요동치며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니까 온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세상을 흔드는,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서 세상을 흔드는 소위 movers and shakers, 영어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movers and shakers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진동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진동했어요. 그때 흔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정이 많아서 인간관계로 툭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허점들,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돈 가지고 한번 툭 건드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욕심 많은 그 돈의 욕심, 이런 연약함을,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걸머지신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대신 십자가에서 흔들려 주신 게 진동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병을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셨고, 여러분이 찢겨져야 할 그 부분을 주님이 대신 찢겨주셔서 여러분을 꼬매주셨고, 여러분이 흔들려야 할 그 연약한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을 주님이 받으셔서 대신 흔들려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흔들려졌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movers and shakers in the name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되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려 주셨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흔들려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이 세상을 흔드는 자,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자, the true movers and shakers,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의 The Praye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1912년, 즉 3.1 운동이 일어나기 5년 전이에요. 1912년에 남아공의 스텔론부시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특별히 Dutch Reform이라고 부르는 그 교단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소위 부흥회를 한 거예요, 쉽게 해서. 그 부흥회 때 나온 그 강의가 저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찔림을 받고 제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읽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막 양심의 가책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책상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주일 나올 때까지 기도만 하다 왔어요. 저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냐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It is necessary to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우리가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That's not a confession. confession 이런 거예요. 나는 어제 아내를 때린 못된 남편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나는 어제 어떤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That's a confession.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인디비주얼하게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목사들이 고백 안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면 sin of prayerlessness. 기도하지 않는 죄를 목사들이 고백을 안 한대요. 제가 이 말씀에 그냥 확 찔렸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강도짓하는 거 심각한 죄예요. 목사가 7계명을 지은 거 심각한 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래요. 그러면서 왜 이게 심각한지 첫 번째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다. 두 번째로 왜 이 죄가 심각하냐면 영적 spiritual life, 영적 삶에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각박하고 뭐 충만한 것도 없고 그냥 재미 하나도 없고 억지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야. Deficiency of spiritual life. 이 원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얘기해볼게요. The church suffers incredible loss as a result of a prayerlessness of the pastor.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대요. Incredible loss. 뭘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It is the business of pastor to train believers up to live lives of prayers. 목사의 일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인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신비한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런 목사였어요. 너무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astor cannot lead a congregation higher than he is himself. 목사는 자기 그 이상으로 절대로 회중을 이끌어 갈 수 없대요.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저 이상이거든요. 저는 그건 no question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항상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변명을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만큼 회중이 크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이 김한효라고 하는 사람만큼 교회가 크는 거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 이상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거예요. It is impossible to preach the gospel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다가 아니에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얼마나 나무라는지,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야.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장난이에요. 우리 2주 후에 다가올 새생명 잔치에 말 붙였어요. New Life,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뭘 하냐는 거예요. 웃기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새생명 잔치예요. 장난치지 말래요. 목숨 가지도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 생명, 삶과 죽음을 나누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페스티벌이라고, 축제라고 붙여놓고 기도 안 하면 그건 장난이에요. 인간의 기믹이에요. 이벤트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행사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게 하세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어려워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바꿔달라고 하는 환경 대신에 나부터 바꾸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내가 변하고 변한 나를 통해서 바꿔야 할 환경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를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기도 잘 하지 못하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풍파 따라 흔들리는 요동치는 자이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세상을 흔드는 자이든지. Which one are you?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쇼요, 장난이요, 기믹이요, 눈가림이요, 종교 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우리가 크다고 생각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연약함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흔들려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서라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흔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라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하고 계속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지는 연약한 자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 흔들려지셨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믿고 더 이상 흔들려지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흔드는 movers and shakers,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할 이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핑계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변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늘 서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